지극히 정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 정치 상황 혹은 정치적인 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은 다 용인되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숨어있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도하는 바가 뭐냐,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 표면 속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가정에서도 사실 정치적인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 정치적인 언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의도는 뭐냐,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작동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의도 비평 이런 말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도 비평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가 뭐냐, 실제적으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옆집 아이들 칭찬을 막 해요. 걔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또 밥도 반찬도 아주 영양가 있는 것을 잘 골고루 먹고 그러면서 인사도 잘하고 칭찬을 해요. 이것이 팩트, 사실이다 이거.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겠느냐? 어른들은 알죠.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이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옆집 아이들 칭찬을 막 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는데 아이들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사람 칭찬을 막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기분 안 좋은 말을 해, 엄마가. 그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알아차리면 아이가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쉽게 알아차립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의도는 했지만 이 아들에게 옆집 아이들 칭찬하는 엄마는 의도는 있지만 이 의도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웃집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이게 통해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칭찬하면은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교하게 잘 구성을 해야지 통하는 거지 그저 막 칭찬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이건 가정에서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옆집에 사는 누구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그것이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신 잘해라. 그거죠. 당신 잘해라. 아이들에게 그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잘해라. 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밥 잘 안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 지적하는 거다 이거죠. 그 말 듣고 이 말 듣고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약이 되는데 또 못 받아들이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는 왜 다른 사람 칭찬만 하고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 보면은 사랑이 나와요. 사랑. 8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 말고 또 뭐가 나오냐면 예언, 방언, 지식. 8절에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지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지식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공부해서 얻는 그런 꼭 그 지식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영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이 이것이 많아져 은사로.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실력이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방언의 은사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게 맥락이 없이 이것만 딱 떼서 보면요, 매우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은사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은사 말고 다른 여러 은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아주 좋고 선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사랑도 은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주제,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는 것은 패해진다.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굉장히 좋고 선한 건데 여기서는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고 있어요. 평가를 낮게 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 이 선한 것을 평가를 낮게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뭔가 좀 격이 좀 떨어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격이 떨어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이 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이것도 다 선하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면 참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평가를 굉장히 좀 야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훌륭하고 사랑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현장,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랑이 너무 실천이 잘 되고, 네? 그런 사랑이 너무 실천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좋고,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강조해서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사랑은 좋은 거라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사랑을 훌륭한 은사라고 막 강조하고 한다면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의 상황과 현장에서 사실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굉장히 선한, 우리들이 정말 추구하고 사모하고 받으면 너무 좋을, 정말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은사임에도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고 있다면, 그럼 이 신앙 공동체, 고린도 교회 혹은 고린도전서의 그런 어떤 신자들, 고린도전서 교회의 신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필요 이상으로 강조가 됨으로써 어쩌면 실제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신비롭고도 고급하고도 거룩한 가치들은 오히려 사실은 잘 지켜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당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예수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파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파,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계열이 주로 추구하는 이런 은사들은 다른 계열, 다른 계파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공고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얘기하면 일종의 카르텔 같은 거, 그냥 어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파벌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깨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참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이러니. 좋은 건데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언도 우리에게 꼭 참으로 필요하면서 고급스러운 은사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잘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거의 가치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은 정말로 오래가고 이거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의 유효기간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 그럼 뭡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것,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과 받지 못한 것들의 그러한 어떤 차별과 구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 교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예언도 집중하고 예언도 추구하고 방언 받기도 소망하고 지식의 은사 받는 것도 소망하십시오. 우리들의 어떤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볼 때는 우리 메시지는 이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기서 예언 나왔죠. 8절에도 예언이 나왔고 9절에도 예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언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크게 두 가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신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은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사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고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 예언이에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 예언, 이거 참 필요한 건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거룩한 은사, 선한 은사에 어떤 수식어가 따로 붙냐면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뭔가 좀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거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또 방언도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부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언을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언이면 최고야.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예언이 최고라고. 예언의 은사 받은 나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 진짜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 예언이라는 말 속에 부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언이 아니야? 예언 못 받았어? 그러면은 뭔가 조금 없이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성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언, 방언, 지식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예언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과 지식과
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없이 여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폐하여진다. 언제 폐하여진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만약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방언으로 예언으로 지식으로 하던 이러한 것은 폐하여집니다. 예, 오늘 조금 더 덥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잘 돌아가나요?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나요? 에어컨 바람을 조금 세게 한번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잘 나오고 있어요. 더워서 다들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람을 좀 세게 하면 됐어요. 됐어요. 해보십시다. 그래서 더워서 저도 좀 땀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좀 공부인데요. 11절에 보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당연한 거지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하고 정말 뭐 나라 걱정하고 가정 살림 걱정하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 아이가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은 집안 걱정도 해야 되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초신자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초신자가 아니고 경력신자가 돼요. 그래서 직분도 얻어요. 직분도 이제 갖게 되고 사명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말하자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난 신자다. 그렇게 되면 그럼 교회 걱정해야죠. 우리 교회 잘 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 교회 부족한 건 없나? 또 이제 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장마가고 그럴 때 교회 뭐 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왜냐면 교회 경력 신자가 되고 직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 걱정하는 게 맞아요. 재정은 요즘에 잘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나? 교회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 무단 침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사실은 좀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초신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뭐 경제 문제 또는 나라 문제 여러 가지 뭐 부모님 문제 이런 거 어린아이한테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장성하면 부모님은 연로해져요. 연세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돌봐도 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나라 걱정도 하는 거예요. 참 나라가 좀 우리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 걱정도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괜찮은데 어린아이의 시기가 지나게 되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그 10절 말씀으로 가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전체를 다 포괄해주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 어떤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그것이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뭐냐면 방언과 지식과 예언, 이런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사들, 그러니까 방언,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사실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다른 사람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방언과 예언과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참 좋은데 이것도 유효기간.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약간 종말론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전제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지식 은사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고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굳이 방언이라고 하는 방법,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과 지식은 그런 때가 되면은 폐허해진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라는 그 은사를 조금 좀 야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방언 계열로 계열 모여 무슨 지식 계열 모여 또는 예언 계열 모여 이것을 우리는 승부를 걸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밖에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선한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강조하는 은사, 이건 어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주의. 은사는 좋은 건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요. 이게 은사주의로 가서 그 은사가 없어? 그럼 이쪽. 그 은사가 있어? 그럼 이쪽.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또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은 희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울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냥 좀 희미하게 생긴 무슨 금속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거울이니까 지금같이 아주 그냥 보여주는 거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아주 잘 보이는 거울이라고 해도요, 사실은 거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거울은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요, 앞면은 볼 수 있지만 거울로 여러분 뒷면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하면 뒷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보면서 뭐 거울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하면서 반사해서 보면은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울로는 오늘날의 선명한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거울로는. 근데 예전에 무슨 금속 같은 쇠라든지 노시라든지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진 거울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하죠. 그 실체를 반영한, 실체를 반사하는 그 거울의 모습은 희미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울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이 무용한 건 아닙니다. 거울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울을 얘기하는 것은 거울은 정말 필요하다. 거울은 정말 꼭 필요하고 이건 좀 훌륭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거울은 과도기적인 그런 도구이다. 만약에 거울보다도 훨씬 뭔가 좀 훌륭한 도구가 만들어지면 거울은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도 시청 어딘가요? 저는 광고로만 봤어요. 언론으로만 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더울 때 어떤 백곰이 북극곰이 저기 무슨 그 빌딩 위에서 실제로 막 내려오는 거, 여러분 그런 광고 그런 기사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거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그 뭐 영상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내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저 시내 어떤 그 빌딩 위에서 막 엄청 더운 날에 물이 막 뿌려지는 거를 이 영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요, 입체적으로 보게 하면 그 지나가다가 진짜 물이 떨어지네라고 막 만지는데 물은 안 떨어져요. 뭐예요?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영상, 거울 같은 건데요, 지금 그걸보다 훨씬 더 이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영상 도구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거울류의 조금 평면적인 도구는 좀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죠. 지금은 거울로 오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잘 몰라요. 사실 얘기하면 종말론적 그때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은 무슨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만 그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볼 것이다. 그럼 신자가 실제적으로 보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방언이고 지식이고 예언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그때가 되면 사실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어떤 유효기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걸 집중해서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압박하고 위화감 조성하고 차별적 느낌을 갖게 만들고 무슨 뭐 기가 좀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 몇 분들 카페를 개방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스마트폰 얘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요즘에 대형마트, 큰 마트에 가가지고 물품을 사고 그 다음에 이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저만 해도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물론 뭐 지금은 이 계산해주는 계산대에 가서 하면 되지만 이제 점차로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자기가 셀프 계산을 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셀프 계산을 저도 옆에서 가봤는데요. 셀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실력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뭐 하여튼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주부들이 훨씬 잘해요. 주부들이.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 요즘에 뭐 합니까? 다 은행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쉽게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조금 낯설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젊은 엄마일수록 대형마트에 가서 셀프 계산을 유연하게 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어렵고 물론 저보다 조금 더 인생의 선배님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얘기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계산하다가 막 욕이 나오는데, 계산하다가 욕 안 하고 살았는데 계산하면서 욕이 들어. 왜 그럴까요? 못하니까.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분들은 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거,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웬만한 분들 하고,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뭐 컴퓨터 쪽에 새로운 어떤 이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지금 컴퓨터가 여기 없어도 내 휴대폰으로 저쪽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큰 회사의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어디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작성한 거를 미국에 가서 내 컴퓨터를 안 가져가도 거기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작성한 작업한 것들을 거기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구름인데 생각해보면 구름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 구름에서 다 연결이 이렇게 다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좀 씁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설교 원고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갔는데 없어. 그때는 급하게 내가 저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것을 인터넷 연결되는 가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인쇄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2살, 3살, 4살 되는 아이들이 20년쯤 지나면 이런 클라우드 기술, 지금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무슨 결제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는 스마트폰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눈빛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딜 가도 훨씬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클라우드 기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유용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공부하면 좋아요. 못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열심히 공부해서 유용하게 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유효기간이 있어. 예전에 사용했던 걸 그대로 쓸 수도 없고요. 지금 유용하게 썼다라고 해서 한 10년만 공부를 또 안 하면 나중에는 또 굉장히 좀 늦어져요. 그때는 또 신기술이 나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11절과 12절로 설명하는 이 예화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 이 웹 기술, 이 무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걸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예화를 제가 들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방언, 지식이라는 은사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신자의 우수한 신자, 우수하지 않은 신자를 구별해가지고 마치 신앙의 계급을 매기고 이렇게 된다? 아니야. 유효기간이 있어. 그때까지 하는 거니까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기술은 의미가 있지만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제한도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 예언, 지식도 그러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은사, 그 반대편에 있는 것, 유효기간이 없는 것.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클라우드 기능을 알든 무슨 스마트폰으로 무슨 결제를 하든 은행 업무를 보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이 실력은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실력은 있으면 좋아. 근데 이 실력 가지고 막 내세우고 그러는 건 옳지 않아. 그러나 이 사랑은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해라. 1998년도에 오래됐네요. 여러분 뭐 유명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주 정말 롤 모델이 되는 훌륭한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1998년도에 인터뷰를 했대요.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시카고 선타임즈의 영화평론가 진 시스켈이라고 하는 분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워낙 말도 잘하고 또 똑똑하고 여유가 있고 방송 많이 해본 분이니까 생방송 인터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인터뷰 아주 그냥 유연하게 인터뷰를 잘 하죠. 근데 인터뷰 말미에 이 시스켈이라고 하는 분이 뭘 하나를 탁 물어보는데 거기서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게 된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니까 뭘 물어봤느냐? 마지막에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말이죠.
오프라,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배운 것들입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여러분의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 질문을 받고 갑자기 약간 좀 멍한 거예요. 이 받아보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유연하게 질문을 잘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런저런 말로 궁색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사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것이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그 확실하게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다른 말 얘기하면 뭡니까? 잘 모르겠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얘기할 때 확실한 거는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후 10수년이 지나면서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어떤 화두, 내 인생의 질문이 되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글들을 계속 쓰고 칼럼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책으로 묶어서 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오래전부터 써왔던 칼럼들, 자기 칼럼들을 이제 다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래된 10수년 된 칼럼들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염려가 들었냐면 이런 염려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옛날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옛날 사진 좀 보시기도 하죠. 옛날 사진, 10수년 전 사진, 혹은 우리 권사님들 한 30년 전 사진. 예? 사진 찍을 때 항상 45도로 이렇게 겹쳐서 사진 찍고요. 예? 머리 깻잎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 혹시 사진들이 있으신가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오늘 시점으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땐 저 머리 모양과 옷이 괜찮아 보였다니 참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좀 너털웃음인 거죠. 뭔가 이렇게 아유 내가 저때 아니 저 머리 모양을 내가 저거 멋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나름대로 옷을 잘 꾸며서 입었겠죠. 예전에도 사진을 보니까 옷을 막 냈는데 아니 내가 그때 저 옷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 옷을 입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헤어스타일, 옷, 패션 스타일을 보면서 조금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건 아니지. 이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혹시 자기가 예전에 컬럼을 많이 쓰고 예전 생각들을 정리했던 것을 지금 보면서 혹시 내가 막 달라져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옛날 글들을 쭉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펜으로 그 고백에 빨간 펜으로 요건 자르고 요건 자르고 요건 자르고 요건 부연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내가 알면서 확실한 것,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걸 한 8가지쯤 얘기하면서 그 8가지로 책을 쓰는 거예요. 책 제목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런 책인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쁨,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쁨이다. 살아오면서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서 써놓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참 중요했던 것은 교감이라는 교감.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였어. 교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감사. 감사가 빠진다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면서 느끼는 거는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성. 경외. 경외는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앞에서 낮아질 줄도 알고 그런 거겠죠.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확실하게 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보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폐해진다는 것을 내가 강조해야 된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른바 사랑 찬가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다시피 여러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럼 이것을 개별개별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앞에서 대면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러면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방언이 필요 없어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면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은사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없는 그 사랑을 대체한다? 이것은 내가 은사에 대한 조금 좀 부족한 면, 은사에 대한 한계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넬슨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이건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누구나 사실 그렇죠. 아니,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을 한 10년 전쯤에 알았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이 더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 나중 어느 시점에, 미래의 나중 어느 시점에 그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2022년도 그때 6월, 오늘 며칠이죠? 22일. 2022년도 6월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발전했을 텐데, 그때 내가 깨달았다면 좀 발전했을 텐데 라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얘기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아쉬워하게 될 그 어떤 것을 오늘 미리 알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알면 좋겠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똑같이 사랑을 듣는다면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되고, 내가 나중에 미래에 이걸 2022년도 그 6월 달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혹시 후회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을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간다 그러면 오늘 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닥치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미래에 아쉬움이 정말 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